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걸 나누세 쌀을 가져다 가축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리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요리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오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급히 장막 문에서 일어나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주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되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당황하면서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신 여호와를 보면서 또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13년 전에 확실하게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13년 후에 90살이 넘었는데 이제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는 13년 후가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데 사라에게는 더더욱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90살인데 사라에게 여보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시긴 한데 이걸 어떻게 말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푸라는 거는 그거는 잘 말을 해서 할례를 다 받았는데 사라에게는 우리가 아들을 낳을 거래라고 말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별하게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새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환상이나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아닌 새 남자가 집에 찾아온, 장막에 찾아온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확실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 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천사들과 함께 두 천사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새 사람이 또 특별히 그 더운 그 지역에서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송아지를 대접하고 고기를 대접하고 버터를 대접하고 우유를 대접하고 빵을 대접하고 또 물을 줘서 씻게 하면서 그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대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안에 사례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새 나그네가 찾아온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이고 또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9절과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사람들은 장막 밖에 있는 거예요. 장막 밖에 있고 사라는 장막 안에 있는데 이제 장막이 천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니까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내년 이맘쯤에 다시 올 텐데 그때 오면 아들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남자가 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수태고지를 다시 한번 24년 만에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갈 때도 사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들여보낸 겁니다. 14년 전에도 자신이 없었다면 14년 후에는 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할아버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전능하신 존재가 와도 사라는 절대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자신 몸을 아니까.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해서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못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사라에게 능력으로 임신하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전능하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24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결국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이 같이 와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당장에 1년 후에 아들을 네가 안고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1년 후에 있을 거다 말씀하셔도 사라의 입장에서는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난주에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요. 어이없다고. 겉으로 막 웃으면서 내가 늙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도 똑같죠. 속으로 웃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라 입장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면 한번 나를 임신시켜 보세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압이나 어떤 초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가 안 되면 셋이 와서 너를 설득할 거야. 너에게 말하고 너에게 대답을 들을 거야. 너의 확신을, 너의 확답을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선택을 무시하시거나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억압하거나 능력이 있다고 강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적이다.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권위로서 어떤 능력,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존중하는 그 사이에 관계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께 나타나셔서 야 이거 해. 그리고 인간은 그 말에 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하게 하세요. 예스나 노를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오셔서 만나주시고 오셔서 대화하시고 오셔서 설득하시고 오셔서 그 사람과 함께 모든 일을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사라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라의 마음은 24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그 사라의 마음이 열리기를 24년 동안 기다리신 여호와 하나님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라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결국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그죠? 되게 짧은 대화예요. 너 왜 비웃냐? 안 웃었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말들이 오고 간 후에 사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결국엔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마주치시고 질문을 하시고 웃었냐 안 웃었냐 따지시면서 사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라의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리고 난 갈게. 그게 아니라 사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사라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말에 동의해 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에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니?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일에 동참하겠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인 동의예요. 강압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90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동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동의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동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으려면 그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신뢰를 줘야지만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어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넌 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거절당하시다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조금 더 말씀하시고 결국 시간 계속 기다리시다가 그 사람이 마음을 열 때쯤 돼서 탁 오셔서 나를 한번 만나주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정의하실 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다 없어지고 나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것만큼 열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껏 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도 하나님이 계속 야 너 여기 아들이 있을 거야 24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계속 마음을 닫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나 아이 못 낳아요. 그리고 24년은 하나님은 이제 생리가 끊어졌어요.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시면서 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하니까 그때 돼서야 90살 돼서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자신의 마음을 연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어떤 거냐면 내가 확신에 차고 내가 다 배우고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단순히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떠세요? 믿음이 쉬워 보입니까? 이제 어려워 보입니까? 마음만 열면 돼요.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 되고 하나님께 귀만 열면 돼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아이를 낳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24년 기다리신 그 모습, 또 계속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구원할 거야. 이 사람을 나는 구원할 거야.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영어로 하긴 하지만 주기도문을 영어로 하는데 한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누구의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동의. 그 나의 동의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도하거나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을게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앞에 나타나시면 믿을게요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갈 때는 오늘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비행기가 뜰까? 생각을 해요. 근데 가서 비행기를 딱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본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고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공항까지 가는 길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공항 가면 확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믿을게요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지식이 있어 보이고 대단히 지조가 있어 보여서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건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보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보고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고 믿음의 반대말은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과 또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라고 오랜 세월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믿은 사람은 들어가는데 믿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들어갈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천국 갈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 아, 난 천국 들어왔네? 아,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24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24년 지나서 3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사라를 설득하시고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때로는 무시하면서, 때로는 다른 데 정신 팔려서 그 소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지 못하면 내일 또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또 열지 못하시면 1년 후에 오십니다. 1년 후에 열지 못하면 20년 후에 오십니다.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으십니까? 나에게 마음을 두드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일을 너를 통해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 바빠요. 나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게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나는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24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놀랍고 큰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사라야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고 알고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알고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와 만나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